제가 대형교회 방문한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가 왔을 때 친정교회에 왔다고 반겨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50대거든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에게는 이제 선배로 제가 호칭을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선배님께 또 선배님 앞에서 또 우리 저보다 연배가 어린 우리 사람들에게는 후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제 삶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러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정명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이십니다. 4, 5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대형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명철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출석한 교회의 전도사님 그 부부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함께 했던 분이시지만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20여 년간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소식을 접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그 순수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좀 배우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곤 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늘 이렇게 연락을 드리곤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명철 목사님 부부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목사님 부부를 통해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고 악한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항상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개인의 복, 아브라함 개인의 복,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자녀의 복,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주제로 저와 저 개인과 자녀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큰 저에게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 여고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욕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우리 학교를 비난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얼굴을 구경하면서 감히 내가 다니는 학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처음 교회를 온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교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토요일 찬양 예배에 참석한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함께 간 친구들과 한쪽 눈을 뜨고
웃기도 하고 또 마지막 아멘 할 때는 다른 이들을 따라 장난스럽게 아멘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 노래 하나 해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로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부른 게 아니라 걸쭉하게 검은 고양이 네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예, 랄랄랄랄랄라 랄라 야옹 여기까지 이제 끝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사심에 대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고 또 음악이 좋아서 또 여고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나오니까 남학생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나들이 하듯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제 삶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교 앞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아빠 병원에 계신다 가자. 왜? 아빠가 왜? 아빠 돌아가셨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동생과 걷고 있었지만 저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비보는 모든 가족을 놀라게 하고 그것을 의심스러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갑자기 떠나셨고 장례를 모두 마치니 다음 날이 대학 입시 시험일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아버지의 못다한 삶을 대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향해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의심은 그나마 남아있던 삶의 기운마저 앗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연명하듯이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에게 나타내 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이후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인생의 방황,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실까? 하는 이러한 내면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이야기를 날마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활력 있는 삶을 회복했고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을 앞둔 해에 제가 처한 현실을 너무도 냉혹하게 마주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저 눈물만 펑펑 흘릴 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얼마를 그렇게 울었을까요? 갑자기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유학 보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강한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기뻐서 그때 웃어봤습니다. 아니, 웃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웃었던 것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처량하게 자신과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던 저의 시야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1992년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100%로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1996년 당시 사업을 하던 남편을 만 30세에 하나님은 전적 사역자로 부르셔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공학도였던 남편은 전혀 다른 공부인 그 신학을
영어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듣고 온 날 남편은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데 내일 시험을 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미국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조직신학 첫 번째 시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응? 맞아요. 100점이었습니다. A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유학 생활에 재정적인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가 2015년이 되었을 때에 저는 어느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을 또렷하게 해주시며 잠을 깨우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유학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1991년도에 저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만 바라며 처량하게 울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유학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지 28년 만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28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저의 우상을 제거하고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꿈이 우상이었던 저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도록 훈련하셨고 또 컴퓨터 세대가 아닌 온고지 세대인 저를 문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컴퓨터에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꿈을 확장하여 저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꿈을 안고 그 부르심에 매진한 것이 논문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인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제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안내하시며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 입장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는데요. 지금 29살, 또 27, 25살 이렇게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어느 날 그 어릴 때 세수를 하는데요. 보통 세수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이렇게 받아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씻어요. 물을 이래가지고 고개를. 그래서 제가 요셉아, 너 왜 그렇게 세수하니? 세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세수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콧구멍을 이렇게 찔렀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은 세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는 정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큰아이가 2살 반, 둘째가 7개월 때 캘리포니아로 또 유학 온 저희 가족은 10년 후에 텍사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였습니다. 텍사스에서 8학년, 6학년, 4학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춘기가 시작된 첫째, 둘째 아이는 친구들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이 텍사스 어스틴에 와서 캘리포니아보다 더 미국적인 백인 사회에 적응하며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큰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지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텍사스에 왔더니 신생아부터 대학생까지 합쳐서 10명 정도인 교회 분위기가 더욱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참 밝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무룩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날마다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마다 우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는 작심한 듯 아빠, 우리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들은 아빠, 그러면 목사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이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 아이들의 우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부부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캘리포니아로 그 수련회, 교회 수련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바쁜 목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는 그 인내심과 또 리더십을 아이들에게 개발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중고등부 찬양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지금은 IT 회사에 근무하며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여 다인종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6개월 동안 울었던 딸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요.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 정체성 문제로 상담을 주로 이렇게 받고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해서 전문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수줍음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성경교사를 하며 성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동양인으로 전교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남미에 있는 하이티 선교를 갔는데 물 부족을 겪는 하이티 사람들을 보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은 물 분야에 탁월한 교수 밑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의 세 자녀들이 각자의 언사를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의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은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된 것을 자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질문만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2006년도 1월에 텍사스에서 청빙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을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규모가 큰 교회의 부사역자로 섬기는 남편을 도와 찬양팀을 봉사하며 담임 목회를 할 곳에 대한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의 교회는 제가 기도했던 곳과는 너무도 상반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틴은 한인 인구가 5천 명 남짓한 곳으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1시 예배를 드리는 성인 20여 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은 텍사스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텍사스행을 찬성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주를 옮긴다는 것은 나라를 옮기는 것과 흡사할 정도로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 정책 또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떠올리며 갈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던 남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주시며 오스틴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텍사스 오스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06년 7월 저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오스틴으로 와서 첫 설교를 하며 담임 목회자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남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을 통해 새 가족들에게 줄 보온병 세트 몇천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던 분을 통해 교회를 구입할 수 있는 큰 돈도 준비해 주셔서 부임한 지 1년 반 만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정말 이민교회에서는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향한 저희들을 섬세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무척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민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오열하기도 하고 또 교회 문제를 안고 1년 내내 울기도 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은 길고 또 힘겨웠습니다. 담임 목회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전신에 발진이 생기고 손가락은 새벽기도 반주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붓고 통증이 있었으며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저는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봉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저는 무척 바빴습니다. 찬양팀, 신디사이즈 반주, 또 대학 청년부 성경공부 인도, 작년 성경공부 인도, 한글학교, 또 댄스팀 안내, 주중에는 새벽기도 반주, 중보기도 인도 등을 하며 어떻게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열정과 성실로 주어진 사역을 섬기고 또 고난을 정면 돌파하면서 목회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저에게는 사명자로서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단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자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목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무척 아팠지만 그 교훈은 너무도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난 뒤부터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명자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남편을 내조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듯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스틴은 지금도 8천여 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스틴으로 갈 것을 지시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신실하셨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세 개의 소주제를 흐르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부재는 영적인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의 아픔은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목회를 하며 겪은 아픔의 시간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깨달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적 때문에,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또 진로의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